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평강을 원하고 평강을 외치지만 실제로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이 훈계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나오지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한대요.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소리를 들어도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남성들의 몸에 포피를 벗겨내서 이제 속살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의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기가 자기 할례 받고 싶어요 하지는 않았겠죠. 할례는 부모의 의지이고 집안의 신앙과 전통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 집안과 자기 지역과 민족의 어떤 신앙적 세계관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적 의지가 없다면 몸에 할례를 하던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하던 자기 인생과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뛰어나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행하는 할례는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의 결단을 행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의 결단으로 했던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의 신앙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일종의 군중 심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째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는 무려 100년이 넘었어 하는 이 말들과 우리 자신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 받은 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죠.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탐욕을 부립니다. 작은 자로부터 높은 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하는 거죠. 무당이나 다름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막 쌀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부채 이렇게 하고. 근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야,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사람의 말과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그들이 옛적 길과 선한 길을 따르게 된다면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미리 보고 우리는 이렇게 낮은 땅 위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위험과 어려움의 징후를 우리에게 말해줄 누군가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파수꾼의 말도 듣지 않겠노라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결국 이들에게는 22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북방에서 오는 큰 민족으로 인한 큰 환난과 징계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진정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사건과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한 그런 상황을 평강이라고 할까요? 가만히 놔둬도 애들이 교과서만 보고도 공부 잘해가지고 다 서울대 가고, 가만히 있어도 하는 일이 잘 돼서 씨는 100개밖에 안 뿌렸는데 500개, 1000개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막 내가 손만 대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아무 일도 불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걸 평강이라고 할까요?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그 자리에서 얘들아 평강해라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강은 인생의 폭풍과 재난이 우리 삶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과 삶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게 되는 안정감과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평강은, 그리고 평안함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있으시려면 집에 소파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우셔서 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합니다. 평안과 평강은 편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병에 걸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큰 손해를 입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 삶과 인생의 진로가 막혀서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옛길을 기억하고 그 길에 서라고, 선한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 삶에는 불안과 불편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70 전까지는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고, 한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어. 옛날에 묶여 있다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믿었던 기억이 있어도 그 기억을 되살려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닌 현재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와 잃은 양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하나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층 그 로비에 있는 그 릴레이 기도판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는 것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잠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의 의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몇 시에 적으시든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3가지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주신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평강을 태신자들과 잃은 양들에게도 잘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당위원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평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대신자들과 잃은 양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저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당회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대신자들과 이른 양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저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 저들의 자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교회 안으로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잠시라도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 교회를 든든히 섬겨나가는 함께하는 모든 당회원들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